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내 안에 생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말씀이 안 되겠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필요도 없고 섬길 이유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양의 자연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천사나 환상이나 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정말 이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되어서 계속 읽으시는 중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동진아 이런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마음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뭘 알아야 주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께 영광 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설교 시간에 딱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벌써부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좋은 거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배고픈 자도 나에게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좀 집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갈망하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목마른 자라고 규정해요.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목마르고 배고픈 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육신의 배가 고프고 목마른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려고 정신이 없어요. 주님 놓치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돈 버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시면서 사업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직장생활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육신에 배고프고 육신에 목마른 것은 물 마시고 밥 먹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밥과 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육신은 물 마시고 육신은 밥 먹으면 되지만 영혼은 그게 아니구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빼짝 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요. 여러분 한번 밥을 안 먹어보시죠?
얼마까지 굶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예전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금식하면 한 끼도 뭐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거를 끊어내고 그렇게 굶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죠. 성경은요, 일주일 내내 안 읽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내 영이 죽어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비난과 정죄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면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시는 겁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한번 선포할 때 예수님 잘 때 깨우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잠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풍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자겠습니다. 깨어나면 다 해결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막 저녁에는 막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 저 진주에서. 근데 여러분, 몰라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큰일이 일어날 것 같죠. 암시랑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왜 두렵고 왜 떨리고 왜 염려가 되고 왜 근심이 되고 왜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갈망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 안 들으면 못 삽니다. 밥은 안 먹어도 음성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밥은 안 먹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도 밥은 먹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밥 먹고 사는 인생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음료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들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들으라는 게 뭔가 하면 샤마예요. 샤마라는 게 뭔가 하면 주위에서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말이죠, 동굴 속에 있었을 때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고 쫓아나가 봤더니 안 들리는 겁니다. 불이 막 하나님의 음성 들린 것이고 쫓아나가 봤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까? 예, 세미한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갈망해서 하나님, 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지요. 들을 게 있어야지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주일날에는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 그게 샤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절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 안 여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컥하고 누구십니까? 나 예수님이야.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나 복잡해요. 지금 나 친구랑 놀러 가야 돼요. 지금 나 저기 외식하러 가야 돼요. 저 지금 나 바빠요. 나 지금 사업해야 돼요. 나 직장 가야 돼요. 나 지금 자식들하고 뭐 놀러 가야 돼요. 주님 슬퍼하시겠죠? 누구십니까? 나 예수님이야. 들어가도 되겠니? 오, 예. 주님 들어오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마음껏 들어오세요. 여러분같이 악질적인 성도는 처음 봅니다. 주님이 지금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 들려줄 때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는 하지만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에 날 때 행복하고 물속의 고기는 물속에서 또 막 헤엄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네 영혼이 살리라, 네가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와서 듣고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에 그런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사람이서 즐겁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물질이 없고 모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막 사방으로 둘러진 쳐도 여러분은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10,000,000원이 나를 둘러 진출이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니까짓 것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언약의 사람이야.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렇게 담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잖아요. 밤에 잠 못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지금 주무시는 분이 2분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인사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시셨잖아요. 뭘 걱정하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두움이 없어요. 우리의 얼굴에 어두움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라는 단어예요. 사라, 바이. 산다는 말은 뭐죠?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라는 것입니다. 뭘 사라는가 하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것 산다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되게 바쁘셨어요. 피곤할 정도로 바쁘셨어요. 그래도 시간을 냅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당신도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오늘 하루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도 주의 음성 듣는 이에 자기의 삶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지불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가 지불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려면 네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낮에 한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거의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서 나 예수 믿네 이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세상 시시한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주일 낮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리 바쁘시고 무엇이 그리 힘들어서 우선순위가 뒤집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네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요. 영혼은 엉망인데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다고 문제가 없나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아요. 자식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죽고 나니까 그냥 재산 때문에 막 콩가루 집안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빚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정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 가운데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세상 것 사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간 지불하라, 대가 지불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뭔가 하면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오시렵니까? 주님 오늘 오시면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 잘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늘 물어보고, 주여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사는 거죠. 대가를 좀 지불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새벽 깨워가면서 대가를 좀 지불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던 옛날에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무게를 따라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서, 여러분, 직분은 좋지만 직분에 합당한 헌신은 싫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좀 대가 지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나요? 구원은 그냥 오지만 매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자. 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시간 따로 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진교교회가 진짜 고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고신교회는 성경 읽어야 돼요. 진짜 고신교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고신교회는 전도하셔야 돼요. 진짜 고신교회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새벽을 깨우시고, 나 이럴 줄 알았어. 뭐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하면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도 좀 깨우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음성도 좀 들으세요. 저는 좀 그런 고백 듣고 싶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건 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놀라워요. 뭐가 놀라운데? 제가요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떠올라서 딱 펼쳐보니까 딱 나한테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게 신앙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목장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세상 비판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예수 믿겠대요. 할렐루야.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걔가 수술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좀 그런 기적과 간증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때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폼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읽으시고 갈망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인데도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 집에 아기가 3명 있는데 내가 찬영아 저기 가서 물 떠올래? 대꾸도 안 하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찬미야 나 물 먹고 싶어. 대꾸도 안 하는 거죠. 막내에게 희망을 들고 찬주야 니는 안 그러겠지. 찬주야 물 떠온나? 아빠가 떠먹어라. 이런 이 집이 콩가루 집 아닙니까? 콩가루 집.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음성 들려주기를 원한다니 좀 성경 좀 시간 내서 펼쳐들고 읽고 새벽을 좀 깨우고 기도하지 않을래? 대꾸도 안 하는 거 있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화투 치는 거나 좋아하고 여대 가서 세상 즐거움이나 취하고, 주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아들아 딸아 너 언제 내 음성 들을래? 나 너한테 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저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갈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제가 2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올라와. 근데 70명 장로들하고 함께 올라와.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 그래서 백성들은 산에도 올라 못 가고 밑에서 있었어요. 중턱중도에는 70명 장로들이 아론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꼭대기 올라갈 때 그 밑에 여호수아가 그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모세만 있었어요. 누가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갔나요? 모세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6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을 들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만 들었어요. 중간에 있는 70명들은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산 정상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여호수아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밑에서 못 듣는 백성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산 정상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내산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 올라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시내산이라 했는가? 올라가면서 고생 많이 하고 원망하며 불평 투투하며 올라갔는데, 여러분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럼 거기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를 부른 것입니까? 세상의 시시한 잡것 보지 말고 산 정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올수록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꼭대기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 좀 잘라내고 절제하고 끊어내고 이제 주님만 보이는 그 정상까지 올라가셔서 주님을 만나 독대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좀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좀 끊어낼 것 끊어내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자고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70명 제자가 있었어요. 전도라고 할 때에 70명을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냈죠. 70명.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과 친밀했죠. 여러분 다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고 밤모섬에서 계시를 다 보고 환상을 다 보고 100살이 넘어서 죽었다고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이 역사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가 열리니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세상이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시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죠. 그 원문의 뜻이 뭔가 하면 세상이 시시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즐거움, 연락이 시시하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시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서로 한번 인사해 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시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좀 시시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산꼭대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면 온갖 게 다 보입니다. 잡것들이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나에게 복이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가까이하니 내게 복입니다. 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갈망하셔야 돼요. 세상 것 갈망하고 배고프고 육체적인 이런 거 채우려고 갈망하기도 하겠지만 진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몸을 좀 들이셔야 돼요. 좀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나죠.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고 변화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산꼭대기에 가야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음성 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주의 음성 듣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에 기름진 것과 풍성한 것을 먹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그 한 달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먼저